연말에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여기 미술학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술학도 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자, 빨리 PPT를 넘겨서 화면을 없애주시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올해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상기해 볼 말씀인데, 오늘 읽은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에 이 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나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몇몇 커플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물어봤는데, 우리 캠퍼스 분들이 오늘 새해고 여기 왔으니까 캠퍼스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준이, 하경이 두 분 중에 아는 분이 답해 보십시오. 오로라 핑이라고 알아요? 오로라 핑? 네? 티니핑 알아요? 민준이는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네. 알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네. 하여튼 연말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굉장히 귀한 장난감이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무슨 영화가 있고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 아이들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뉴스 타이틀로 나왔어요. 이거는 산타도 못 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뭘 좀 이렇게 사줄까 하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런을 기다리면서 부모들이 이제 그걸 사러 달려갔는데 없는 거죠. 이게 보통 한 3만 9천 원 정도 했는데 가격이 24일 뛰어가지고 30 몇만 원에 팔았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민준이가 오로라핑을 사달라고 부모를 조르거나 하경이가 그 인형을 갖고 싶다고 부모를 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상한 겁니까? 민준이나 하경이가 이상한 겁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느 때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 필요해 보이는 순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죠. 그게 사람은 몸에 뱄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기쁨과 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찾으면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바울이 얘기한 그 나의 기쁨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바울이 왜 이 글을 쓰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감옥에 있으면서 쓰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두세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구절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갑자기 순뚝자매가 생각이 나서 또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놀랍다고 해야 되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랑은 다르게 여자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던 교회였어요. 심지어 이 교회를 처음 장소를 제공해 준 분도 루디아라는 자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거의 인도자급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이 자매들이 그 옥바라지까지 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많은 자매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또 재밌게도 바울이 원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성령이 그를 인도했던 것이 마게도니아의 한 지역, 가장 큰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근데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좀 기도처를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회당 같은 곳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예배 처소를 찾았는데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당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소하고 낯선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경배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극존칭, 결혼한 여자의 극존칭에 누구누구 댁 이렇게 붙이잖아요. 개성댁, 저는 구로동댁, 뭐 이렇게 남자한테는 안 붙이고 주로 여자한테 존칭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인데, 루디아라는 이름은 아시아 쪽에서 온 어떤 여자. 근데 이 루디아가 사도행전 찾아보면은요, 뭐 하던 분이죠?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무역업을 하시던 분이고 자색 옷감을 팔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바울이 아시아로 가진 못했는데 우연히 여기 와서 아시아 사람을 만나요. 참 신기하죠? 여기에서 이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가족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어난 그 다음 일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역하고 있는 사무실을 내어주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자매들로부터 시작한 교회고 자매들이 그 안에서 열심을 일궈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 두 분의 자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 편지를 빌립보에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붙잡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소식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바울이 인도하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여기 있었던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요. 바울이? 아니 그분이 감옥에 가셨대.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갔어요.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라도 잘 지내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교회와 모든 단체와 모든 집단은요 100%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집단은 세상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다 모든 분들의 100% 지지를 받지 않아요. 이 안에 저를 미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100%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요 사람들로 인해서 딱 두 쪽이 나는데 뭐냐면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됐어요. 한 부류는 요 왼쪽 부류는 바울 선생님이 갇혔대.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 또 이쪽이 또 이렇게 하지? 하여튼 뭐 이쪽이 그랬다고 쳐요. 그럼 또 이쪽에서는 그래 내가 그분 있을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가르치는 게 맞았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쪽 팀이 예배 때마다 언성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의 갈등과 이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난 몰라. 그리스도가 전해질 뿐 나는 그것만을 기뻐한대요.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거래요. 바울의 포커스는 네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너가 얘 말하는 하나님이 맞아, 얘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아. 그 말해라 다. 어쨌거나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거 아니냐. 난 그걸로 기뻐할 거다. 이게 바울의 가장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저라면 나를 반대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저렇게 떠들어? 힘들어. 쟤네들 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근저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기쁨은 쉽게 뺏기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1장과 4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나의 기쁨이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기쁨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이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기쁨들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더 근저에 우리의 마음 깊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이 기뻐지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 형제 분들에게 각각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매들은 좀 이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형제 여러분 축구 혼자 본 적 있어요? 네. 재밌어요? 혼자 보면? 잘 보세요. 내가 홍명보를 욕하던, 손흥민을 똥볼을 차던, 골을 넣던 혼자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맞장구를 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누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그 기쁨을 누려요. 잘 보세요,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매분들은 굉장히 소소한 삶을 많이 사시니까 명품 좋아하십니까? 자매 여러분? 가져보고 싶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럭셔리해 보이나? 현주가 다이아 막 이따만한 반지에 여기 명품 이름 뭐야? 하여튼 명품을 다 둘렀어. 한 1억 발랐다 쳐. 1억을 바르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리고 아무도 거기 호응을 안 해. 어떤 자매도 현주 명품을 입는 이유가 뭐냐고요. 누군가에게 그걸 보여주고 알아봐 주길 바라서 거기 입고 나오고 막 메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고 왔는데 자기 혼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난 진짜 나 발랐어. 막 이러고서 왔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봐 줘. 그때 그 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 때문에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기쁨은 누군가와 함께 소소한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격려받고 격려를 주고 하면서 생겨날 때 그 기쁨이 아주 오래 잔잔하게 남죠.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혼자 잘난 맛에 사는 데 보면 계속 혼자 잘났대. 근데 주변 사람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더 열받아. 그래서 더 공부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고립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도 많고 굉장히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이 빌립보의 편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구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자, 그리고 3절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개역 성경본에는 이것도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서로 남을 지읒이에요, 시읒이에요? 시읒이 맞는 거죠. 지읒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가져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신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는 낮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탄이나 세상이 부추기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남보다 나아야지 정상이에요. 기독교는 하향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2025년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함축시켜서 뭐예요? 주님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말 잘 걷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가고 완전한지를 경험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래요. 바울은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의 기쁨과 여러분 자신이 어느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떠들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교회가 함께 그 기쁨의 열매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올해 가져가려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요. 여러분 안에 한 개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안정감과 기쁨이 찾아오는지 한번 놀라운 경험을 올해 25년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 아마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구절이 이 2장 6절에서 8, 9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육신에 관한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로서 또 이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로서 오늘 한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땅에 계셨는지를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육신 관련 논리인데, 몸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린 지금 이걸 다 못 믿으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하실 수 있었어요.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의 행동은 너무 인간적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인간적이신 것을 넘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 모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사실 우리를 계속 파보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파보십시오. 사실 그 근접 아주 밑바닥에는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죄덩어리밖에 안 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사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 아래로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새해가 어떻게 시작이 됐던, 새해가 여러분들 이 3, 4일, 오늘이 5일이니까 어제까지의 이 4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낮은 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해 말에 그 몇몇 커플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제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 27일 날 이사했거든요. 지난달.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데? 27일 날 이사를 했는데 27일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다짜고짜 흥분을 하고 승질을 내면서 차를 어떻게 이따위로 댔냐고, 차를 빨리 빼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사 간 지 한 6시간도 안 됐을 시간이에요. 그 저는 이제 모르니까 거기다 세워놓은 건데, 하여튼 이분이 분을 못 참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일단 막 그분한테 죄송하다, 한번 봐달라, 내가 지금 멀리 와 있다,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또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제 차를 뺄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욕만 안 하고 온 성질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가서 빼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마음 한켠에서는 화딱지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처음 왔다고도 내가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걸 배려를 못하나? 이걸 이 사람이랑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오만 갈등이 가는 한 3, 40분 안에 오만 갈등이 마음 안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 안에서 그래도 연말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니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를 하자. 그럼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그분께 도착 5분 전입니다. 제가 곧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말에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비굴하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15분 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가족 모임을 망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차 빼는 걸 보고 부랴부랴 나오셔가지고 주차는 저쪽에, 그리고 차가 여기 많으면 저쪽에다 주차를 하시고 막 그러면서 주차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얼굴 붉힐 일도 많고 부딪힐 일도 많고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 죽기 싫어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올해 또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뭐죠? 여러 가지로. 자, 이 오늘 올해의 주제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2025년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